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의 대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새로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졌고 이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다음 세대에게 부탁을 하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제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부탁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신 다음 세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다음 세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다음 세대들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흉내내는 신앙생활입니다. 흉내내는 예배생활입니다. 흉내내는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 흉내내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여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흉내내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믿음생활은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올 때마다 오케이 합니다.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정말로 종교생활하면, 흉내내는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흉내내고 종교생활하고 그러한 생활은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에겐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24절에 날이 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늘 메시지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징벌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와 미래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받으면 괜찮은데 그 징벌이 내 자녀와 내 후대와 미래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아론의 아들들은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흉내내는 예배는 그것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벌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창세기 3장 5절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원하는 창세기 2장 17절의 신앙생활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죄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원죄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원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탄의 인격과 속성을 이겨내지 못한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아무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이 종교의 행위는 이겨낼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결국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냥 전쟁 때문에 죽었어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부모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외쳤잖아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후대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복음의 문이 닫혀요. 내 영적인 축복의 문이 닫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닫혀요. 내가 나가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이렇게 하실 분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복음의 촛대를 다른 이에게 옮겨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가 옮겨져요. 내게 주신 믿음의 은혜가 옮겨진다니까요. 빼앗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빼앗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요. 그래서 내게 어떠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악착같이 죽는 날이 있어도 해야 돼요. 그러면 뺏겨서 옮겨진다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놓치면 다른 세대에게 넘겨요. 다음 세대에게 넘긴다니까, 옮긴다니까요,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복음이 이어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누굴까? 아브라함의 100세 때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이삭은 순종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릴 때 이 이삭이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다음 세대의 순종의 믿음으로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의 세대의 믿음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부모님이 순종했을 때 부모님이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던 믿음, 기도하는 믿음, 은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 그대로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이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삭이 그대로 순종으로 이어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창세기 22장 9절에 10절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요? 번제물 제단에 올라갈 때까지, 묶임을 당하는 데까지, 칼에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자리까지 순종했어요. 이거는 이삭에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더불어 그는 결혼도 자기의 울타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해왔던,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자기의 가정을 놓고 기도했던, 자기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 만큼 이삭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부모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부모로부터 허락된 짝지어 주신 그 결혼을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아니래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잖아요. 내 울타리에, 내 테두리 안에, 아니면 내 생각 속에, 아니면 내가 계획한 그 자리에 들어와야지. 그건 아버지 부모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니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 양평송학교의 다음 세대들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농사 졌는데 100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는 응답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것이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테니까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 타치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그건 내 거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교회도 예배도 믿음 생활도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의 스케줄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미래와 연결되는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일도 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평성화교회 다음 세대여 너희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반드시 어느 날 무너지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사울 왕은 자신 옆에 늘 이렇게 마음이 두어야 든든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지금 다음 세대들은 지금 여러분 옆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든든한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들입니까? 누굴까요? 사울 왕은 자기 옆에 늘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옆에 두면 든든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굴까요? 열왕기상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은 선지자와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 양평송학교의 다음 세대들은 절대로 미안하지만 한상욱 목사의 말을 순종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아멘 없어. 진짜 순종하시 바랍니다. 오직 자신들이 가진 돈과 명예와 성적 욕구에만 만족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뭘 조심해라? 돈을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명예를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성적 욕구를 조심해라. 이 세 가지 조심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사울 왕은 이 명예 때문에, 솔로몬 왕은 돈과 성적 욕구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좋아하는 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은 하나님은 다음 세대로 쓰지 아니하신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평송학교의 다음 세대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파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많은 손해가 오는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힘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22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순종하는 힘을 얻게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자기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미션을 끝까지 이루는, 그냥 하다 말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몸이 아프면 하고 몸이 아프면 안 하고, 몸이 안 아프면 하고, 자기의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스케줄 아니면 자기의 그 컨디션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평송학교의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생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왜 뜻을 사울 다 왕을 이루리라. 패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다음 세대인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다음 세대인 사울을 패하셨는지, 그리고 다른 다음 세대인 사울을 하나님이 쓰셨는지. 양평송학교의 다음 세대들이여,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예. 바나바는 사람을 따르고 지키려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과 심히 다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실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선택한 바나바를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멈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일이 멈춰지는 날이 오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주도할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주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인류의 대를 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서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셋의 하나님이 그 노아 때부터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셋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 그 후대로부터 멸망을 막는 노아까지 그 이름이 그대로 대대로 이어져 나가지요. 창세기 11장 10절 32절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에서 복음을 회복시킬 믿음의 조상을 세울 아브라함에까지 그 이름이 대대로 이어져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7절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그 이름이 그대로 대대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가 연결되어 가듯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져 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의 주도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에 씨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결혼을 그리고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문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대를 잇기 위해 주신 것이다. 뭘요? 결혼을. 뭘요? 자녀를.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결혼은,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없애시고 다음 세대로, 다른 다음 세대로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세상과 사탄에게 잡혀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뭘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나요?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예. 도대체 애굽의 바로 왕이 이해가 안 되는 번제물,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번제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양평송학교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오전 제목이 뭐였죠? 예수와 그리스도. 왜 목사님이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씀했을까요?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살릴 유일성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세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어져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따릅시다. 나는 다음 세대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위해 축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혼도, 하나님 나에게 자녀에게 내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 주시는 가정, 그리고 결혼, 그리고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여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한 아니라 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그냥 그 시대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받아주시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는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세대를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 받아주시오. 지금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우리에게 주었기에 그 다음 세대 미래 주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의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좋아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여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머무를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자리가 어디에인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여 깨닫고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느 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오. 죄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송학교에 하나님 앞 다음 세대든 지금까지 하나님 받아주시오.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한국교회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시오.
정말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에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여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여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끝까지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여 저들의 영혼을 버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 흘리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당하마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버리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불신앙하지 않도록 저들의 영혼 속에 이삭과 같은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미래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여 영혼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버릴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